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목적으로 또 호흡 외쳐볼까요?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영적 친밀의 또 비전 아래 또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도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생각해서 먼저 다가서고 예수님 생각해서 용서하고 예수님 생각해서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딸들의 전성시대를 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몇몇 우리 여성된 교우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광교회는 여성들의 전성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거룩한 고백처럼 거룩한 미 성광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예수님의 향기 되어지는 믿음의 딸들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주의 전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신혼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고래를 잡으려면 태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혼집에서 고래를 잡고 있었으니 그 집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 지난번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이에 질세라 또 기세 등등한 또 세대기 옛날 말 하고 계시네. 요즘에는 땅값이 하늘보다 더 높이 치솟는 것도 몰라?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생활에는 땅값이 높을까요? 하늘값이 높을까요? 아유, 그 땅값이 높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남성된 성도님들은 하늘값이 높습니다.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입술의 고백처럼 땅값이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측 공동체는 땅값이 비쌀까요? 하늘값이 비쌀까요? 왜? 대답 잘하셔야 돼요. 하늘값이 더 높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교회인 거고, 땅값이 하늘보다 높이 올라갔다 하면은 이 시대가 정말로 여성 이 주권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성이 대통령 되고 여성이 또 이 사회에 이곳저곳으로 진출해서 또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침묵 일관도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성광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그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쓴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경남 통영의 유지인 김약국과 또 그의 5이나 되는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소설입니다. 이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을 두고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줄거리를 가진 작품입니다. 그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이 꿈도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초반 이 지방의 부유층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읽고 나면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줄거리입니다. 몰락하는 한 가문의 비극과 일제 강점기치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당대의 시대상, 샤머니즘과 운명론 속에서 흔들리는 개인들의 군상을 그려낸 걸작입니다. 그 김약국의 이 딸들이라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저도 남성의 삶을 살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때까지도 잘 못 깨달았어요. 내 갈 길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근데 첫째가 딸이 태어났어요.
그 딸아이를 키우면서 제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딸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이 딸이 성장하여서 장성한 성인이 된 그 어느 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딸들은,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키워내고 있는 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딸들이 성장하고 있는 세상, 그 딸들이 자라나고 있는 교회는, 그 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어떤 세상이고 어떤 교회이고 어떤 가정일까요? 김약국의 딸들 어떻게 세상을 살았을까요? 첫째 딸 용숙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 첫 번째 딸, 큰딸 용숙은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았다고 해요. 장성한 그 어느 날도 정말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둘째 딸 이 용비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또 교육을 받아서 여학교의 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비는 독신주의자의 삶을 살아요. 셋째 딸 용나는 마약 중독에 걸린 남편을 만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정 폭력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려요. 넷째 딸 용옥의 이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넷째 딸의 삶도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 사고로 바다에서 익사하는 삶으로 끝이 납니다. 어린 막내 용애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둘째 언니 용빈의 돌봄을 받음으로 이 고통의 땅 통영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5명의 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 정말로 귀한 장면이에요. 오늘 이 3일 밤 기도에 오신 하나님의 딸 된 여성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딸들은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축복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복된 여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된 성도님들이 성광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가장 존경받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가장 행복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존경을 못 받고 귀하게 쓰임을 못 받고 행복한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여성 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제 목양실 밑으로 쪽지안을 넣어주십시오. 목사님, 아무개 때문에 제가 속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제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맛있는 커피 한잔 타드리면서 아무개하고 사이좋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존경 좀 하시고, 예수님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생각해서 행복한 은혜를 더불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또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아무개인데, 이렇게 제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회개할 작심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도 정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생활을 보면서 가부장적인 가정생활이 무엇인가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제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길러내시면서 아들아, 아들은 부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제가 이런 가르침을 받고 컸어요. 그러니 제 아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성들이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정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속썩이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호언장담하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랭랑치고 자기 살 길 찾아갔는데, 주를 사랑하였던 여제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돌무덤 누가 가장 먼저 갔던가요? 여제자들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또 그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 시대 예수님의 여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직분을 떠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좀 덜 사랑 같으면은 조용히 우리 쉼터로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여보세요, 예수님을 저만큼 좀 사랑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특별히 남성된 우리 남 제자들이 도전을 받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한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님 품에 안겼던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남성된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7장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계승이라는 주제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땅에 대한 계승의 이야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청혼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정말로 당당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회막 문 앞에 서가지고 회막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가 있고 또 제사장 엘레아살이 있고 주의관들이 있고 온 회중들이 있어요. 그 앞에 슬로보아스의 이 5딸들이 당당하게 서 있어요. 당당하게 서서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정말로 이 히브리 전통의 이 도전장을 이 당당하게 내밀고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성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영숙 공동체가 길러내고 있는 성광의 딸들도 당당한, 위풍당당한 여성이 되어져서 할 말은 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는 그 은혜를 흘러보낸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제가 생각할 것만큼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여전히 목사님, 남성 가부장적 이 한국 사회에서 제가 어떻게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이 5딸들처럼 회막 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청혼할 것은 청혼하고 말할 것은 말하는 주님의 복된 여제자들, 하나님의 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네. 마지막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딸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말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또 이 여성 심리학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제 박사학위를 따끈따끈하게 받으신 우리 교수님께서 제 뇌리에 새겨준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슬로보아 딸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 되신 성도님들만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키우자. 목소리를 키우자. 전목등인까지 목소리를 크게 키우자. 할렐루야. 이 아멘을 쪄가지십니까?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목소리를 크게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예수님의 참된 일꾼된 여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 영적 리더십 계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세의 직책을 여호수아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3.1방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된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는 신앙의 이 세대 계승이라는 이 묵직한 화두에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장차 살아남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장차 죽어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장차 역사 속에서 찬란한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역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룬 교회인가 아니면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지 못한 교회인가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도 할 것이고 어느 날에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인 교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신앙의 세대 계승을 원만하게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는 교회가 거룩한 빛 성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딸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슬로보와 이 5명의 딸들의 권리를 누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정말로 회병 문 앞에 우뚝 서서 그 당당한 권리를 요청하고 있는 이 딸들의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나오신 영적 여성 되신 성도님들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영적 자부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높이고 그 목소리를 키워서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신 그것은 영적 공동체가 거부할 수가 없는 영적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네가 흘러가는 그네가 흐르고 있는 거룩함이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와 딸들에게 영적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 아버지의 땅을 그 딸들에게 유산으로 주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부모의 유산을 나눌 때 아들에게 줄 것인가 딸에게 줄 것인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세상을 돌아가실 때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딸들에 대한 유산 상속법까지 제정하셨어요.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국 교회는 유교 500년 역사 위에 하나님의 집을 믿음의 집을 이제 세운 지 100년 조금 지나갑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남존여비, 부부유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단어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합니까? 아들들은 귀하고 딸들은 비천합니까? 아들들은 대학 보내고 여성 딸된 우리 딸들은 중졸 고졸로 공부를 시킵니까?
남편은 존귀하고 아내는 천합니까? 부부 유별하던가요? 하나님은 이 가부장 문화권의 엄격한 관습 속에서 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산 상속법까지 제정하셨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설교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구성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면 대충 2대8입니다. 남성이 2면 여성이 8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아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공동체의 이 모양새는 어떠합니까?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잘 헤아려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딸들의 전성시대를 열어주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하늘 아버지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광에서 자란 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도닥거리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사항에 대하여서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성광영적 공동체가 딸들의 이 정당한 요청사항에 대하여서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건강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들 가운데 여성 목회자가 2분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남성 목회자들보다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대답이 없어요. 질문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남성된 저를 비롯한 남성 목회자들보다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질문을 못 이해하셨거나 대답을 하기 싫으시거나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여성 목회자가 2분 계시는데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될까? 1번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를 비롯한 남성 목회자, 2번 우리 교회에 계시는 2분의 여성 목회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이 줄어드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야 되겠네. 여성 목회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남성 직분자가 있고 여성 직분자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될까? 1번 남성 직분자, 2번 여성 직분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늘 밤은 그냥 무조건 2번이라고 하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여성 목회자들을 더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여성 직분자들을 더 존귀하게 우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살밤 식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자가 어디 감히 이런 고리타분한 유교의 잔재를 가진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세속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속주의, 세상이 좋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속주의,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잘난 유대인 집안 좋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식들이잖아요. 헬라인들, 이방인이 개 취급받았던 그 시절,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여전히 상종 못할 개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종, 어느 세월이 되면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자유인, 세상적인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은혜가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집안 좋은 사람이나 집안이 그저 그런 사람이나 예수를 4대 5대째 믿은 사람이나 이제 예수를 믿는 새신자들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이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희망문 앞에 서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대대로 보존되고 계승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대대로 보존되어지고 계승되는 거예요. 이 딸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유산 상속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세대를 넘어서 잊혀지지 않는 것, 삭제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이 딸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고 계승되는 거예요. 조금만이 더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이제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딸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기업을 써서. 이 기업은 히브리어로 아웃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웃자라는 이 단어는 군주에게서 하사받은 땅이에요. 절대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땅입니다. 오직 유산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땅이에요. 대를 이어서 이 땅은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대를 이어서 이 땅이 내려갈 때 이 땅 주인의 이름,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 이름이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땅은 매매할 수가 없어요. 대를 이어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녀는 이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라는 이 이름은 그 딸들의 요청을 통하여서 보존되었고 계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보존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보존되어지고 계승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아버지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아버지는 너희들 키워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기쁨이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일평생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일생일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숭고한 유산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돈 물려주면 그 돈이 자식들의 인생을 망쳐요. 감당하지 못할 땅덩이를 물려주면 그 땅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어느 날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그 재물을, 그 재산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물려주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아들내미, 딸내미들의 인생을 살려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될 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성광교회 가봤더니만 가서 보면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눈이 도끼 눈이고 그 입에 거친 이 말들이 있는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보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주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영적 유익함이 되고 있는가?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 보기를 원할까요? 세상이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는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건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손바닥만한 여수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빛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추이는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요, 성령 하나님의 소망된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슬로보아스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세대에 계승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광영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광의 여성 되신 성도님들이 더욱 존귀한 영적 어머니가 되고, 더욱 신실한 영적 일꾼이 되고, 더욱 견고한 영적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하고 내려가서 성탄트리 점등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영광 받으시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가 신앙의 세대 계승을 잘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딸들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그날 회랑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였던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드리는 딸이 되어지고 성령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딸이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여성 되신 하나님의 딸들 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신앙의 세대 개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삶과 믿음의 여정 위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